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는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고 계셨고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모두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들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그 삶을 통하여 세상하고 다른 훨씬 차원이 다른 높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여 이 땅 열방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바램을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죄악과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힘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은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는 것 같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형식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이 전혀 아닌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쌓아놓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세상을 통해서만 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성전이 세워져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꿇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가 잘 되지 않은 하나님도 마치 우상처럼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속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위 다른 나라들이 이것저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들의 방법을 따르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리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 비상한 방법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고, 그렇게 따르고 싶었고, 그렇게 그들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했던 이방 나라에 아예 종이 되어 가도록,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다 폭삭 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졌고 모든 백성은 사로잡혀 종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체험하고 그걸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세상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출세하자, 세상에서 이것저것 그저 가져보자,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채워보자 하고 가졌던,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유다 땅에서 가졌던 그 모든 열망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며 그런 세월이 점점 흘러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모든 것 다 무너져 갔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상한 방법으로 다루셔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가서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며 살게 하시지만은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다 땅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었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해나가며 그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인생의 꿈을 누리고 정말로 내 모든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어떻게 마음껏 펼쳐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나라를 이룩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서고 싶지만은 힘이 없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루는 고레스 왕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고레스가 어느 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깜깜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방에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명령을 받아 1차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곽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1차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바벨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제 그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8천여 명이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강성하게 그들을 세워야 되어지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그 수축한 성곽, 우리가 다시 세우는 성전, 모양새는 그대로 갖춰져 있지만은 그 속에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모두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펼쳐나가도록 에스라를 하나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어지는데 이 돌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지자,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져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성곽만 갖춰지고 그 성곽 안에 사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곽, 예루살렘 성곽 안에 사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까?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내 장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보내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렇게 바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삶 왜 짓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왜 장래를 설계하느냐?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런 삶이 그 성 안에서 성곽 속에 살면서 나타나기를 바랬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형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모든 형태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내 죄 사함 받을 수 없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어 없어질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송 속에, 이것이 물질 속에, 이것이 말씀 받음 속에,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속에 스며들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지요. 형식, 형태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형태 속에 들어있는 참된 신앙의 내용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으로 채워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유다 땅에 가서 내 나라다, 내 땅이다 하고 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 경기가 좋고 그냥 내 잡이 잘 되어 튼튼하게 보일 때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예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영성 훈련을 실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받게 되어줘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겸손해지는 실제적인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없이 배고파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잡이 없어지고 내 사업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정말 배고픔의 자리가 자꾸 생겨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비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요. 그렇지만은 배부르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비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통하여 굶주려질 때, 금식할 때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금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금식하면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도 금식을 통하여서 겸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삶을 가졌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비상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겪어보지 않았던 세계가 출렁거리는 이러한 형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다루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40일 금식, 21일 금식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통 금식은 3일 아니면 하루 이렇게 금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가능하시면 이런 때에 3일이나 아니면 하루나 금식하며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분들도 이런 때 금식하라고는 권면하지 못하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꾸 겸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만드는 것은 21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가 전 민족에게 지금 포로로
이따가 귀환해야 될 같은 이 사람들에게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부터 바빌론에서부터 유다까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적어도 3달 반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건장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 또 어린이들, 가축들 다 같이 가야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쓸 금, 은 그릇들, 옛날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다 뺏겼던 것, 고레스 왕은 그들이 돌아가게 될 때 이것도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사용해라. 성전에서 쓰던 물건을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그것도 같이 안전하게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사용해야 되어지는 기구들이었지요. 이렇게 이들이 그곳에 3달 반 동안 가야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곳에 가는 걸 보며 주위에 보고 있는 민족들이 박수치며 야, 당신들 잘 됐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1차로 느헤미야가 가서 성곽을 세우고 할 때에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요. 그래서 바빌론 왕에게 다시 고소하고 아니면 그냥 막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 주위에 있던 아무도 원치를 안 해요. 다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달 반 동안 이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옆에서 뭐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고 있는 8,000명의 무리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이 한번 씩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지요. 얼마나 어렵게 가야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평탄케 하는 걸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원수들, 세상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히브리 백성들 이제 유다 땅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참 많이 사랑해 가지고 에스라를 좋아했고 에스라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이제 8,0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주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습니까? 에스라는 전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 얘기를 그 앞에서도 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왕이여 군대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 속에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믿습니다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군대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순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 아니 21절에서 23절까지 전부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지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 에스라가 내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잘해서 내 업적을 나타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냥 이런저런 만족을 얻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우리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이나 나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기도를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응답의 역사를 덧입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하며, 오늘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평탄하게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군대가 지켜줘서 평탄하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환경은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탄하게 가도록 평탄하게 가도록 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모든 상황을 바꾸는 마술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주시죠. 금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 이것을 말씀하는데, 가령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속에, 금식 속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내용이 뭡니까? 내 쾌락을 구하고 있어요. 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속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온갖 일을 시키며, 이거는 뭡니까?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역군을 통하여서 일을 시키는데, 역군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압제하며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베푸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압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모양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맺혀져 있는,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풀어주고,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비해져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진 모든 것도 풀어주는,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때는 평소와 똑같은 때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느끼듯이 비상한 때입니다. 비상한 때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 그것으로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겸비해지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그 순간 대적이 되십니다. 그러나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일 가족들이여,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겸비해지십시오. 이런 비상한 시국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모일 때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되어진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비함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로 우리라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어느 때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제일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태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형태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그 형태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받는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우리가 신앙의 형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수이라는 이 걸음의 형태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런 걸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때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 복 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껍질들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며 사는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후손들, 그리고 하는 일들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때를 따라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제1가족들에게, 제1가족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인생살이 모든 곳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